예수님이 이제 언약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거다는 것이죠. 근데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때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예수의 발에 상하게 한다,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언되어 있고 또 예수님은 또 우리가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 건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주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이고 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예언 언약이 돼 있어요. 이 언약이 되어 있는 말씀대로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지금 성령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서 이 사단에게 시험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갔을까? 성령 받고 성령으로 예수께서 충만하여 그냥 사역해도 되는데 왜 광야로 가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그 금식 속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약속되어 있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요. 왜냐하면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40일을 금식하는 중에 사단의 시험을 받기 위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단을 잡기 위하여. 왜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단을 잡기 위하여 사단이 반드시 나에게 올 곳, 내가 지금 40일 동안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올 거라는 거 주님은 아시는 거죠. 사단을 잡아야 되니까, 사단을 결박해야 되니까. 사단이 오늘 모든 자들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은 미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단을 결박해야 돼.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고 언약되고 약속된 말씀이다. 예수님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잡아야 되는데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잡냐?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죄를 짓냐면 광야에서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어린 양의 피로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씻고 이제는 말씀으로 살겠다 하고 광야로 딱 나왔잖아요.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다. 오히려 애굽에 있었으면 훨씬 좋을 뻔했다. 후회하면서 원망하잖아요. 그 원망하는 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죽어나가요. 그 원망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중에 진노가 어떻게 내리냐면 불뱀이 와서 그들을 다 물잖아요. 죽이죠. 심판하죠. 심판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가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똑같이 뱀을 보내요. 뱀을 보내는데 무슨 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올려서 지금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낫는다고 돼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죽어가는데 뱀을 뭐 팔을 잘라내든지 뭐 약을 주든지 수술을 하든지 해서 살려야 되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이거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기질과 상식과 감정과 생각과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되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이 인간은 말씀에 순종되지가 않았죠. 광야로 하나님은 데리고 나왔을 때,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아닌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딱 부딪히니까, 첫 번째 부딪히는 거는요, 광야를 이렇게 질러 가야 되는데 질러만 갔으면 돼요. 근데 에돔 자손들이 자기들 땅 못 건너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못 건너게 해서 빙 둘러가거든요. 거기서부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냐고.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하냐면 우리는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훈련의 과정인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의 과정인데 우리는 이 훈련의 과정을 생각하지 않죠. 자기 생각 안에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죄를 지었잖아요. 거기서 사단이 우리라고 미혹되어 나왔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한다면 죽을 만치 힘든 상황 아니에요. 40일을 안 먹으니까. 일주일만 금식해도 무지 힘들거든요. 이 사람이 한 28일째쯤 금식하고 안 먹고 넘어가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죽으면 막 날 죽이면 죽이라 하는 식으로 들어가진다니까요. 근데 40일을 금식한 그 예수에게 먹는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먹는 거에 대한 이 간절함이 있겠어요. 거기에 사단이 딱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굉장히 필요한, 지금 나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빵이잖아요. 40일 동안 안 먹었으니까 극도의 고난 속에서 빵을 만들어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눈이 번쩍 뜨이겠어요.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왜 하나님 아들인데 그렇게 살아? 너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서 먹어. 너 그거 만들어서 먹는다고 누가 뭐라 말할 사람도 없어. 오히려 사람들이 칭송하지. 근데 왜 그거 쉬운 방법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가? 이렇게 나오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극도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냐, 안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하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전부 다 말씀을 다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걸어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는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과정대로 가면서 결국은 사단을 결박하는, 이 사단이 손들고 세 번의 이 시험 속에서 사단이 떠났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사단이 떠나죠. 말씀대로 걸어갈 때. 우리에게 왜 계속 문제가 오고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또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더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냐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 사단의 권세가 나에게서 떠날 건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극도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왜 언약의 아들이냐,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잖아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걸어가잖아요. 그 문제를 주님은 이 세 번의 시험 속에서 지금 사단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아픔이, 고통이, 말할 수 없는 나에게 힘든 문제가 있다 할 때는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하냐, 아니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가냐, 여기에서 내가 통과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한다면 또다시 훈련돼야 되고 또다시 훈련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이 예수님은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단을 결박하기 위하여 오셨고, 두 번째는 이 예수께서 오신 것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구원하기 위함.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어제 우리가 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죄를 짓기 위한 책임이 뭐냐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이 죽으러 오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가거든요. 그 어떻게 주님이 죽어야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값을 죄값 죄책을 다 감당되니까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죠. 여러분 봐보세요. 사단에게 40일 동안 금식하는 중에 3번의 시험을 받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죽음이잖아요. 엄청난 죽음이죠.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이 사람들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뿐 아니죠.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는 거죠. 그 주님도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죽으러 갔기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아 버린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이게요, 언약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보낸 이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는 입으로 말은 하고 찬양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자신의 모든 것 독생자라는 말은 그것이 전부 다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독생자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독생자 누구예요? 이삭. 이스마엘은 자기의 육신의 이 감정으로 낳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할 수는 없죠. 약속 그렇게 기다려서 약속으로 받은 이삭을 하나님 뭐라고요?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게요,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바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들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그 자기의 독생자, 자기에게 유일한 이 약속의 자녀를, 비전이고 꿈이죠. 이삭이 그 자녀를 통하여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진다. 자기의 비전이고 꿈이죠. 자기의 비전이고 꿈인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그 독생자를 내려놓고 죄인을 위하여 죽음으로 몰아버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뭔가를 아브라함은 경험.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냐면 나의 친구다 이래요.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비밀을 숨길 수 있겠냐? 왜? 이미 아비의 마음,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내려놓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경험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게 경험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친구다. 나와 마음이 통하여 대화할 수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비밀을 숨기겠나? 나랑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되기를 바라요. 그걸 알아야지 아비의 심장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죠. 그게 경험돼야지.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그 아버지께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 일을 버리신 그 예수님은 버림받는 거거든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걸어간다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왜?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봐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40일을 금식한 그 고통 속에서 시험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닥쳐오는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겠냐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쏟으면서 아픔의 고통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지키겠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린 조금만 힘들어도 이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어, 나 그냥 내버려둬, 우리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가잖아. 이 미련한 우리들,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거든요. 약속의 관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는 약속의 관계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께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 나와 하나님과 있는 언약의 관계인데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이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내가 하느냐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조금만 힘들면 어떡해요? 나를 내려놔버리. 하나님 말씀 없어. 자기 감정대로 쫙 나가잖아요. 자기한테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일만 있어도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없어.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보다 나 살 길 바빠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리야 내 살리라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것처럼 우린 도망가지 않냐.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기에 이르렀어요. 오늘도 마귀는 괴락을 갖고 성도들의 인생 앞에 다가온다. 다가오죠. 시험, 예수님을 3번 시험했어요. 한 번은 돌 가지고 떡당이 되게 하라고, 한 번은 높은 데서 올라가 가지고 모든 영광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뛰어내리라고 했죠. 또 한 번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한 번만 이 굴복하면 모든 권세 네 것이 된다. 이미 예수가 모든 권세자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권세자를 예수만 누리게, 예수는 원래 다 가진 자예요. 예수만 누리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거든요. 예수는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에요. 창조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안에서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 속에서 허덕대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들도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뭐냐면 내가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다, 그리스도인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산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럼 예수는 어떻게, 나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자인데 죄를 지어서 죽음으로 갈려가는 사람들을 나의 권세,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그들도 누리고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내 앞에 있는 가족들이 말씀이 없어서 버벅대고 있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어. 그러니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나의 환경 속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어떻게?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미혹하죠. 예수님 앞에 손들었어요. 떠났어요. 3번의 시험에서 져가지고 손을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서 끝까지 사단이,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를 못하잖아요. 3번의 시험은 자기가 스스로 했어요. 사단이 스스로 해요. 그 다음부터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 자기가 할 수가 없죠. 이미 졌으니까 할 수 없는 건데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들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원된 사람들이, 앞장선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왜?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 아예 말씀 속에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빌라도도 이가 죽을 만큼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기와 이끈 다툼이 없거든. 이끈 다툼이 없으니까 죽을 만큼 죄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정확하게 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뭐냐면, 이들이 자기들의 이끈이 손해보게 되니까,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자기들의 이끈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단이 알고 그들을 들어서는 거예요. 사단이 알고, 저 예수만 없으면 내가 편안할 건데, 그 마음을 사단이 알고 그들 속에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죽이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예수는 뭐하러 왔어요? 죽으러 왔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죠. 예수는 죽으러 왔어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죽어야만이 나로 통하여 어떻게? 이 죄 지은 사람들, 광야에서 죄 지은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이들이 지은 죄의 값을 예수는 지불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죄가를 어떻게? 죄의 모든 값을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귀가 끝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더더욱 와서 넘어지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이라도 안 생기는 것이 마귀로서는 좋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의 수가 차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사단의 권세는 완전 결박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차면 내 세상이 끝나, 나는 모든 것이 끝나.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예수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내 기간이 길어, 나의 생명이 길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간질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내가 넘어질수록 사단의 기간은 길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언약의 자녀인 것처럼 나도 지금 주님이 부르셔서 언약의 관계잖아요. 언약의 자녀면 어떻게 주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말씀으로 승리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의 수가 충만하게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또 내가 넘어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요. 성도 앞에도 마귀는 괴락을 가지고 온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말씀의 금이 있다. 그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금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있지 않냐고는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금 성령을 가지고 사단이 오늘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 내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을 넘어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기간이 길어지게 하려고,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사단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넘어지게. 그래서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사단의 기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짧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단의 기간이 짧게 만드는 그 위해서 나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 그 사단은 별의별 방법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돌로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대요. 당장 뭐 굶어 죽는데 어떻게 말씀이 뭐가 필요해? 일단 먹고 봐야지 하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예와 출세로 통하여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지금 예수님이 시험한 것이 이거잖아요. 내가 모든 걸 누리고 싶고 높아지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은 이걸 우리를 알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이때 우리가 눈 한번 쓱 감아버리면 될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내 한 사람 넘어지는 것에는 관심 없어.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사단을 결박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